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와 엘리의 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수요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기로 했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에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큰 숲으로 보고 하늘에서 사무엘상을 내려다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관점을 두고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 칠판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눠보는 시간은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나무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보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사무엘상의 숲을 여러분들이 다 잘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또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은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1장까지 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의 주인공 3명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사무엘. 네. 사무엘.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복습하셨습니까? 잘하시네요.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그렇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누구에 대한 어떤 주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름받은, 그렇죠, 부름받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요? 특별히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맞아요. 그래서 한나의 괴로움이 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장은 어떤 내용인가? 한나가 하나님께 노래 또는 기도라고도 해요. 맞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부름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게 돼요. 당시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지요? 엘리, 맞아요.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 예언, 이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빼앗긴 무엇이라고요? 빼앗긴 법궤에 대한 내용이다. 특별히 4장은 그러면 누구와의 전쟁에서 빼앗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졌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강해를 우리가 지금 이 속도로 쭉 진행을 하면 한 1년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집에서 많이 통독으로 들으시고 읽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더 풍성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다. 4장. 그래서 빼앗긴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블레셋으로 건너간 법궤. 그리고 법궤가 막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잖아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의 신상에 그 목이 탁 부러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6장. 6장은 블레셋으로 건너갔던 이 법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상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둘도 없는 보물이지요. 이 법궤는 상당히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4장부터 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자, 7장의 주제는 이미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거는 7장의 주제는 그렇죠. 사사 사무엘의 통치. 그래도 이렇게 필기를 좀 해두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사사 사무엘의 통치가 있었다. 그래서 7장에는 특별히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사무엘이 대부흥회를 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무엘에 대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8장부터 12장까지 주제가 뭐였죠? 8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역사 속에 딱 등장하죠?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등장, 사울이 역사 속에 이제 탁 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울은 사람 성인 남자 하나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굉장히 남성스럽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외모로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한 남자였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했는가? 사람들이 누구를 원했죠? 사사 아닌 왕을 원했어요. 인간 왕, 그렇죠? 8장을 보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보이시죠? 이스라엘. 이제 이거는 매주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까지 주르르르 머리에 이제 쫙 나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과 사울의 만나서 10장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 해요? 기름 부어요. 맞아요. 사무엘의 사울 안수 10장. 11장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울의 첫 번째 전투,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전투를 했는데 그가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엄청 강화돼서 사울은 시작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2장에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뇌물 받아 먹은 적이 있었냐? 내가 소떼 먹은 적이 있었냐? 내가 너희를 괴롭힌 적이 있었느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깨끗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너희를 다스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별 설교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자 13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13장부터 15장은 주제가 사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통치했어요. 사울의 통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처음에만 좋았는데 13장 넘어가면서 사울의 원 스트라이크, 그쵸? 13장 기억나십니까? 13장은 사울의 원 스트라이크, 무슨 내용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맞아요 이제 벌벌 떨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하니까 믹마스에 진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려가지고 사울을 버리고 사기가 팍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정한 날이 되어도 7일을 기다렸지만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네요.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겠다고 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탁 드리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번제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탁 도착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제 왕을 바꿔치기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사울. 14장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나오고요. 요나단의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과 지금 사무엘상은 계속 대립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블레셋 정탐과 공격, 굉장히 대범하고 담대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15장 사울의 투 스트라이크라고 했습니다. 13장, 15장, 28장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지요. 15장은 사울이 또 뭔 잘못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누구와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그 가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해라. 완전히 다 태워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는 건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불순종. 그쵸?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15장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 자, 여기까지 이제 사울 중심의 내용이 쫙 전개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장부터 20장까지는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이제 혜성처럼 등장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윗의 등장. 16장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인 다윗을 만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다윗 안수, 기름을 부어 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겨요. 그렇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8장. 그래서 이겼어요. 다윗의 인기가 어떻게 되죠?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사울은 무엇이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19장은 이제 사울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확 받죠. 백성들이 다윗 최고라고 하니까 기분이 확 나빠져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모습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주 친해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한 친구와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이게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기틀을 마련해주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21장부터 27장,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21장부터 27장은 다윗의 도피, 도망 다녀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도망가는 다윗, 첫 번째 어디로 가는가? 높. 두 번째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22장에도 계속 도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마음 상한 자, 서글픈 자, 다친 자, 아픈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추종하겠다고 아둘람 굴에 모여들죠. 그리고 네 번째 모압 땅, 다섯 번째 헤렛 수풀가, 23장 도망은 계속됩니다. 여섯 번째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도 가고요. 일곱 번째 십광야, 여덟 번째 마온 광야, 24장은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첫 번째 다윗이 딱 잡았던 찬스, 그곳이 어디일까요? 엔게디. 누굽니까? 와, 훌륭합니다. 엔게디 광야. 지금 계속 광야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홉 번째. 그래서 여기는 사울의 겉옷. 25장에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을까요?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열 번째 도망친 곳이 바란 광야. 여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극적으로 만난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이제 아내가 되지요. 26장 도망은 계속됩니다. 끝도 없어요. 11번째 도망을 쳤던 곳은 십광야. 아까 7번째도 십광야가 있었고 또 한 번 십광야를 또 가요. 26장에서 27장 이제
도망치는 마지막 블레셋 가드 땅으로 또 도망을 칩니다. 와, 계속 도망치는 이 다윗의 도피 모습, 우리가 21장부터 27장까지 쭉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누구의 몰락이라고 했어요? 그쵸? 사무엘상은 그래도 다윗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메인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두 개의 산 기억하세요? 산 기억하세요?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 가다가 사울의 산이 있고 중간에 다윗이 등장하지만 다윗은 사무엘 하까지 쭉 상승하다가 사무엘하 11장에서 꺾인다고 했죠. 그래서 쭉 다시 추락해가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두 개의 산,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나시는 거 맞지요? 네. 그래서 사울의 몰락. 28장은 그래서 3아웃이라고 했어요. 3아웃. 왜 3아웃이라고 했죠? 맞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울의 영적 타락, 신접한 여인. 29장. 그래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 군대 안에 속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의 두령들은 다윗이 골리앗도 무찌른 아주 용맹한 장군임을 알고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나갔다가 혹시 우리 아군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 되면 어찌하나 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외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0장은 그쵸, 다윗의 가족들을 기습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오는 모습. 마지막 31장은 사울과 그쵸, 요나단이 죽게 되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 그리고 16장부터 31장 마지막까지 사울과 다윗의 티격태격, 쫓고 쫓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핵심 주제들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7장의 주제,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15장, 16장부터 20장, 21장부터 27장, 그리고 28장부터 31장의 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겠구나. 이거를 다 배우려면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리겠구나. 우리는 지금 아직 어디에 있어요? 1장. 아직도 우리는 지금 1장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데까지 가려면 아직도 1년이면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통독도 하려면 여러분들 여러 번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무엘상에 대한 나무가 모여있는 숲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1장 12절부터 18장까지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다 했죠? 무슨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는
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수의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고, 이 짜바는 천사의 무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체바오트 복수는 천사들의 무리들의 하나님, 천사들의 무리가 아니고 천사의 무리들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 이 짜바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천체 우주 만물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전쟁의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불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포문을 여는 귀한 여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이 한나의 서원기도, 이것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 한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한나의 서원기도 이후에, 서원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 모습을, 서원기도를 하고 있던 한나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와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죠. 한나는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이 한나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문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바치겠다 고백하고 있는 이 서원의 기도가 한나의 입에서 떨어지기가 쉬운 기도였을까요? 어려운 기도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였을 거예요. 이렇게 서원하는 결단의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지요. 그러다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바칠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진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한나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란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에는 채워져야 할 분량이 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기도의 호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만 시간 기도 운동, 이런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한나는 기도의 시간을 오래오래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간절함으로 나아갔지만 기도의 양을 채워나가는 여인이었다. 훈련을 감당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교제가 없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응당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은 철야 기도를 잘 많이 못하지만 철야 기도를 한참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순간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일어서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5시간, 6시간 하는데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은 짧은 느낌이 드는 날들도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 은혜의 지성소, 하나님의 깊숙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간을 순식간에 지나가게 하게끔 정말 순삭 되는 것 마냥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저는 때로는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시간을 채워나가는 훈련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오랜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여인이었다. 그리고 서원의 작정을 드리기로 작정할 만큼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줄 알았던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한나와 엘리야의 대화 속에 이번엔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엘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엘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였고 마지막 또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실로에 있는 이 성소를 지키며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 실로의 이 성전 안에서 원통함과 비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격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듣기에 들리지도 못하게 마치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여인이다 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흐릿해진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물론 당시 주석가의 어떤 이야기들에 따르면 성전, 실로의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술 주정뱅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석을 해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술 취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진짜 실제로 잠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술 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눈에 보았을 때는 실로의 이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그 술주정뱅이처럼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매년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던 성전은 실로가 아닌 다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
그곳으로 매년 한나는 올라가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비참함과 또 다른 아내 브닌나로부터 격동함을 받고 격분하여서 매년 똑같은 자리에 와서 슬피 울며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이를 좀 달라고, 아들을 좀 달라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소를 출입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년 같은 자리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여인의 기도를 제사장이 구별해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상당히 게으르고 흐려진 분별력으로 제사장이자 이 사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단어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읽었던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를 위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제사장은 문설주 옆 그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제사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의 죽음에 대한 기록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보면 4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몇 장 뒤로 넘기면 4장 18절 말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엘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죽었는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기 의자에 앉아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문설주 곁에 의자를 그의 의자다, 엘리가 보았을 때 자기 의자다, 엘리의 의자다, 이것을 굳이 꼭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은 어느 누구라도 앉아서 자기가 일해야 할, 봉사해야 할 시간에 앉아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대부분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앉아있지 않다거나 밤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봉사해야 할 시간에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성소에서 회막과 그의 기구들을 돌보는 역할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불을 관리하는 사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아침 저녁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자가 상징하는 것은 사실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나태함, 그의 영적인 게으름, 분별력이 흐려진 이 엘리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엘리의 가정이 얼마나 쑥대밭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두고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 악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트 블리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트 블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또 다른 말인 벨리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바트, 이 말은 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딸이다,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행실이 나쁘네 블리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는 엘리가 얘기하는 바트 블리알, 벨리알의 딸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지만 엘리는 정작 자기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브네 블리알이라고 불리고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반면 세 번째로 한나는 원통한 일 앞에서 안갚음을 하는 대신에 기도하기를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원통한 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원통한 일이 발전해서 심령에 이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격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평정심을 갖고 기도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브닌나의 이 적수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한나가 이렇게 무작정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나가 그냥 쑥맥과 같이 아무 반응을 할 줄 모르는 아무 권세도 권위도 없는 여인이었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한나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나? 왜 이렇게 한마디 제대로 말도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위치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첩이 아니라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정실 부인. 엘가나는 많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정실 부인인 분명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물론 이 갑절은 2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파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로운 것, 2배가 아니라 하나이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정실 부인에게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브닌나가 물론 아이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입지가 견고해졌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이 정실 부인을, 그 자리를, 그 권위를 흔든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나는 정실 부인이었고 얼마든지 브닌나의 적수가 똑같이 되어서 똑같이 안갚음을 하고 똑같이 대적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가며 분량을 채워나가며 기도의 훈련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통한 감정이 생기실 때 마음의 평정심이 잘 이렇게 붙잡혀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까지 엘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엘리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운을 떼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 지금 계속 우리가 한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한나 개인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국가 간의 문제였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과정이었다. 엘리는 그것을 예언하는 역할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호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시는 것. 한나와 같이 오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통한 일, 격분되는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